유명한 교회입니까? 무명한 교회입니까? LA 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벤츄라 지역에서 유명한 교회입니까? 무명한 교회입니까? 저는 유명한 목사입니까? 무명한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은 유명한 교인입니까? 무명한 교인입니까? 네, 유명한 교인입니까? 오늘날 유명한 교회 혹은 유명한 목사, 유명한 교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유명하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유명한 사람입니까? 무명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과거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물론 이때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로서 파송을 받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4년 후라는 것은 1장에 나오는 대로 바울 사도가 처음에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때 이후로 14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 사이에 예루살렘을 한 번 더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세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의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지역의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와도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당시에 그 이방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서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 신학적이고 또 교리적이고, 그때는 뭐 성경책이 아직 없었으니까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목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의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던 그런 역할을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교회들의 대표자들의 모임, 총회가 열렸는데 바로 각 지역의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모였고 바울 사도도 그 총회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장로교단의 총회와도 같습니다. 물론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들이 다 그렇지만은 장로교단은 해마다 1년마다 교단의 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각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목회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어떤 문제들을 의논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총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 그런 장로교 총회가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의 시초가 뭐냐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가 시초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 갈라디아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노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교에 노예가 있죠? 노예라는 것은 어떤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집합체를 노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도 사실상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장로교 교단의 총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노예의 각 지역의 노예들의 대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떤 교회 문제들을 회의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총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당회뿐만 아니라 노회, 또 총회, 이런 장로교의 정치제도, 교회제도, 이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갈라디아서와 혹은 그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그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장로교의 정치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총회가 열렸고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총회에 참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루었던 안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방 지역의 교회들마다 그게 다 문제였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시끌시끌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한번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루어 보자. 이것이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서 이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비록 이 할례 문제는 당시에 모든 이방 교회들의 공통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총회에 참석하면서 자기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자기가 바울 사도는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 그랬죠.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직접 예수님으로 받은 계시의 복음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총회에 참석해서 보고서를 아주 정확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 총회에 많은 지도자들 앞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를 인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고서. 이 보고서의 결론은 뭔가 하면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직, 이 사도직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복음, 이 복음은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방 지역 교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 할례 문제는 자신이 전했던 복음,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복음이다. 그래서 만약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받는 것이 맞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은 헛된 복음이고 자신의 사도직마저 헛된 직분이다. 거짓 직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복음 사역은 다 헛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할례가 맞다면. 그래서 만약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제출했던 그 복음, 이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니라면 그가 그동안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포함해서 그 복음은 다 헛된 복음,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 자체도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직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이 계시로 받은 복음,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보고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를 비롯해서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실제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걸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갈라디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이미 1차 전도여행은 그 전의 일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서 복음을 이미 다 전했어요.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지금 총회에 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던 때는 역사적으로 AD 49년경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여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그 보고서의 제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떤 얘기를, 보고서를 제출했는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보고서라고 해서 오늘날처럼 무슨 페이퍼에 타이핑해가지고 뭐 손으로 써서 종이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로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온 무리가, 이게 총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이 바울이 말하는 건, 바나바와 같이 갔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시는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이 총회의 회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바울이 말하기 전에, 보고하기 전에 이미 이 시므온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미 먼저 보고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뭘 보고했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도 이방인 고넬료 아시죠? 이방인의 그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베드로가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했잖아. 이방인의 구원.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먼저 보고를 했어요. 그랬다는 사실을, 자기의 목격담. 그러니까 베드로의 복음은 뭐냐면은, 이방인도 할례와는 상관없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할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베드로가 먼저 보고를 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나서서 자신의 경험담을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 의장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바울 사도가 말했던 보고의 내용과 그 전에 말했던 베드로 사도가 보고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서로 전혀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할례와는 상관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복음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보고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할례와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했어요. 야고보 사도 누구라고요? 총회의 의장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회의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고 회의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총회를.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가 모든 사도들의 보고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자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한마디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우상숭배나 목매어 죽인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정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율법은 지켜라. 이것이 총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총회의 결정사항을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편지로 써가지고요, 장로들 명의로, 사도와 장로들의 명의로 편지를 써서 이 바울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서 온 사도들 편에 보내서 각 지역, 이방 지역 교회들이 보냅니다. 이 편지를, 총회 결정사항을.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이에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이 모교회, 어머니 교회와도 같은 이 모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을 한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들에 다니면서 교인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방 교인들. 보낸 적도 없는데, 파송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 공식적으로 보냄을 받은 적도 없는, 파송을 받은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이방 지역 교회들에게 가서 교인들을 괴롭혔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 갈라디아 교회 배경이 그거잖아요.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 즉 할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로 이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들의 실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 그리고 할례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괴롭혔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도요, 이전에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편지를 보냈던 총회 결정상 그 편지를 아마 이미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이미 받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들은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괴롭혔습니다. 할례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구원 못 받는 거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할례 복음, 이것을 듣고서는요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을 버리고 거짓 복음으로 갈아탔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쓴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옛날에 방문해서 전했던 복음이 참 복음이 이신칭, 예수를 믿음으로만 that's enough.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바울사도의 사도직까지 의심했잖아요. 이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참 사도다. 편지로 써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편지로 말로만 내가 참 사도요, 내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다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지금 자신의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로 무엇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예루살렘 총회, 자신이 참석했던 예루살렘 총회 결정사항을 지금 근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직까지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사항을 말하면서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자신의 사도직도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오늘 9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게바 베드로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총회 갔을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과 함께 교제의 악수를 나눴다 그 말입니다. 이 총회를 끝나고 헤어질 때. 여러분, 교제의 악수라는 것은요, 악수는 상호 신뢰, 위임, 축하, 격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총회가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장로 임직이나 목사 안수, 장로 안수식 할 때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수위원들이 악수하면 안수 받은 임직자들이 일어나서 안수위원들과 악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일이 악수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것도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런 의미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임과 교제와 축복과 격려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사도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비록 갈라디아서에서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사항이다. 특히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정말 유명한 사도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계시를 받아서 사도가 된 자기 자신이나 사도직이라는 측면, 사도라는 측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동등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내용이 그 말씀이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 할례자의 사도라는 것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전도의 대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대상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도라는 측면에서는 동등하다. 나는 가짜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동일한 복음이다. 계시의 복음이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다. 물론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 대상을 공식적으로 정해준 것도 바로 예루살렘 총회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이런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면 어떻고 베드로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참 복음을 훼손하고 교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바울 당시에는 할례라고 하는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행위 구원론이죠. 행위 구원론.
거짓 복음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할례로 구원받는다. 이런 행위 구원론은 오늘날 21세기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알게 모르게 행위 구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이걸 깨야 돼요. 이 행위 구원론은 21세기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갈라디아 시대 때부터, 1세기 때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21세기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독교 역사에서 행위 구원론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했지만은 그것이 만들어졌었던 그 시대에도 행위 구원론이 판을 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행위 구원론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의 거짓 복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거짓 복음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또 배워왔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이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거짓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거짓 복음을 따르는 교회일수록 유명한 교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유명해지려면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서 큰 교회가 돼야, 큰 교회가 유명하지 여러분 작은 교회가 유명합니까? 큰 교회가 돼야 돼요. 대형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교회나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는 결코 유명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참 복음보다는 거짓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오늘날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작은 교회가 그렇게 비판을 받습니까?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막는 교회, 불신자들의 전도의 문을 꽉 막아버리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입니까? 큰 교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큰 교회가 유명하니까요. 유명하니까 큰 교회는 어떤 작은 비리나 불법만 드러나도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자기 교회는 아무리 그래봤자요, 신문에도 안 나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에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서, 미혹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큰 교회가 되는 것이며, 또한 복음 자체가 거짓 복음이니까 그런 불법과 죄들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된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거짓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들도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다녀야, 이름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를 다녀야 어깨에 힘을 줍니다. 큰 교회를 출석하는 것 자체가 자기 가치를 높여주는 브랜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따르고 희생의 길을 따르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명예, 사업, 친교, 편리함을 위해서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내 자신의 개인의 가치에, 자신의 그 가치 브랜드를 높여주고 내 성공을 보장해주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거짓 복음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항상 작은 교회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해져야 하는가 했을 때에 참 복음으로만 유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인의 숫자, 교회 건물의 크기, 재정의 규모, 프로그램의 다양성, 혹은 목사의 학력, 교인들의 수준, 생활 수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유명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큰 교회라도 참 복음으로 유명하고, 작은 교회라도 참 복음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명한 것, 외모, 내게 더해 준 것,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사도직이나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미 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의 복음을 받고 사도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도 이는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은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인정해줘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줬기 때문에 자신은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사도는 무명의 사도지요. 사실은 예루살렘 총회 이전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바울을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은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실 자체로 유명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비로소 유명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무엇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는 세상의 유명한 것들 때문에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해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순수한 복음, 이 복음으로만 유명해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사람도 적고 교회도 부흥이 돼야 되겠죠. 참 복음으로 부흥돼야지요. 비록 지금은 사람이 적고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참 복음과 참 교리,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한다 그랬죠. 우리 교회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행위 구원론 같은 인본주의 이런 거 다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교회, 이런 참 복음과 참 복음만을 지켜나가는 개혁주의 교회가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유명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유명해지려면 물론 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하겠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아니지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낸 바울사도의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 지역에 퍼졌다고 말입니다. 믿음이 소문났다고 말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데살로니가서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이런 성도의 삶의 모습이 소문났다고 말이에요. 지역사회 소문나니까 유명해졌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이냐 작은 교회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해져야 되겠습니까? 참 복음과 참 교리는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머리로만 그것을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역사, 그 좋은 소문이 이 벤츄르저에게 좋은 소문으로 나타날 때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매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둔다. 교회가 부흥하고 뭐 커지고 사람이 많이,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예요. 다만 현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참 복음에 바로 서라. 그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우리 교회는 언제 더 큰 교회가 되나, 부흥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렇게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에, 참 복음에 서 있기만 하면,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참 복음으로 유명한 교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 우리 유명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